13장 34절 우리 교회 연구 목표와 연구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그냥 암송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제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저려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의 선택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셨는데 지금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참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좀 나도 모르게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도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이 좀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현실이라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아주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안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다시 깨닫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상하게도 제가 그 6년 동안 참 우리 교회가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주일학교 애들도 좀 많이 왔었고, 또 4층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합숙을 하고 있었고, 일꾼들도 다 청년들이 다 차량 운행도 해주고, 또 젊은 부부들도 그때는 또 와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 다음 날 예배 준비도 하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물론 이제 교통 사고가 몇 번 날 뻔해서 도저히 여기에 있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이 교회를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서 어떤 재정적인 게 다 확보가 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내가 이 뭐에 좀 우리가 세상 말로 홀렸다 그러죠. 홀렸다. 저 사람 어디 뭐에서 무언가 씌어서 저렇다, 이런 것처럼 저도 모르게 부동산을 가게 되고 땅을 보러 다니고 이렇게 그런
계속해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만 뜨면 막 시간만 나면 막 부동산 찾아가서 어디 건물 보고 막. 그래서 어떻게 이곳을 사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사하고 제가 3일째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이 5층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제 전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어디 갔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 문이 왜 안 열리죠?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이 천장이 방바닥으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자하고 다 잘했거든요. 다 잘했는데 갑자기 3일도 안 됐죠. 이틀인가 문 열어보니까 문이 안 열리더니 그대로 이 천장 전체가 땅바닥에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그 교회가 항상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이 항상 거기 들어와서 물 마시고 나가고 그런 바로 아파트 앞이다 보니까 그 지나가다가 사람들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 주일학교가 애가 들어왔다가 그게 무너져가지고 만약에 뭐 사고가 났다 했을 때, 야 이게 그러니까 막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이렇게 옮기셨나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은 그게 무너졌다 그러면은 뭐 교회 이거 뭐 다 그냥 사용 못 하고, 혹시라도 나는 항상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다치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그게 순간적으로 뭐 압니까, 그죠? 사람이 있을 때 무너지면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그 발견이 되면 모르는데 발견이 안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중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죠. 인간은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막 강하게 막 푸시업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막 이렇게 옮기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무조건 옮겨야 된다. 방법이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 옮겨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옮기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옮겨야 되는지를 그 지붕 무너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뭐 큰일 났죠,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 생각은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누가 사고가 당했든지 아니면 사고가 안 당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너져 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은요, 그 주인이 안 해주거든요. 어차피 그걸 다 또 내가 안에 짓기다 뭐다 다 망가지, 과연 그거를 우리가 그 1층에도 공사한다고 제가 몇 달을 아시는 집사님하고 몸부림쳐서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판넬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에어컨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도 참 그렇게 그냥 갔으면 그냥 그대로 했겠죠. 근데 목사님 근데 뭐 다른 거 안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려고 한다고.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판넬로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춥고 덥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 문제 안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이제 그분이 이제 중고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세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재료비만 좀 사주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사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참 그때 참 잘했죠. 예. 그분이 2주인가 3주를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랑 셋이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했는데 참 너무 보기가 좋게 참 잘 됐죠. 예.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막 다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나가서 무너지게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거기 있는 상태에서 그게 만약 무너져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마나 참 주의 종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사를 내보내고 그게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했을 때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도 뭉클뭉클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해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원한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러주심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 전에 이미 택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저 우리처럼 뭐 잘 먹게 잘 살고 건강 이게 아니라 밝았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이제 밝아오는데 딱 밝은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제자를 불러셨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게 된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당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 누구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육적인 질병들도 다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뭐 건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여러 마리인데 대부분 뭐 한두 마리가 들어가서 장난질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아예 군대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옷을 막 다 벗고,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너무 개빡스러운가 이 쇠사슬로 묶고 나도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이 귀신의 힘이 그만큼 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곁에, 이 사람은 이제 집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에서 막 괴게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행패 부리고 옷을 벗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묶고 나도 막 그걸 막. 근데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군대 귀신 집에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저 사람이 지금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날뛰고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 막 그래 살인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마귀, 원수, 이 귀신의 조롱, 우리는 사실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무언가에 정신을 팔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결국 마귀의 이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증오거든요. 증오, 분노.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꾸 미워하다 보면 이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약을 하고 본드를 하고 술을 먹고 여기에 배후의 모든 세력이 뭐냐면 이 귀신이에요.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귀신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집을 나오지를 않고 계속해서 게임을 합니다. 24시간. 잠 빼는 시간. 사발면 하나 먹고 계속해서 게임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요즘은 그런 사건이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그 게임 속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착각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현실세계로 착각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나가서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가 군대 귀신이 들리고 싶어서 들린 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귀신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가 어젠가 엊그제도 꿈을 꾸는데 이 마귀들이 저를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막 공격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딱 하니까 벌써 마귀가 도망가요. 저를 막 힘들게 하고 막 나를 막 조이고 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 원수가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보혈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신에게, 이 귀신들에게 영향을 받고 제정신이 아닌 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악한 귀신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떤 중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 또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듣다가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악한 생각도 떠나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 원수 이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면 결국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지어버려요. 집을 졌다면 큰일 납니다. 집을 졌다는 게 바로 중독이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중독이 되면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질병 없이 살고 싶은데 질병이 자꾸 들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혈두회, 12회를 혈류증, 부인병이라 그러죠. 하혈하는. 이게 유대인들은 이 여자가 생리기간이라든지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 해서 사람하고 접촉을 못 합니다. 유대인 법에는. 그러니까 1년이 1년도 아니고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회원도 없고 점점 병이 더 중해지는 거죠.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병이 점점 더. 근데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병이 있으면은요, 또 병이 잘 낫지 않으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의학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의학이. 근데 의학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도 잘 치료가 안 되는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저에게 기도 받으시고 그럼 치료해 주세요. 오늘 안 돼요. 이 여자는 이 한 여인은요 12년 동안 자기 돈 다 재산 다 갖다 바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치료를 받겠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29절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즉시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면요 어느 순간 치료가 됩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 아니고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간증입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김문자 성도님이 이제 교회도 나오시고 하시는데 다친 부분이 잘 낫지가 않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세포 자체가 이게 활발하게, 우리 요 10대 20대 때는요 세포가 살아 움직이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가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30 이하부터는 세포가 몸의 전체 세포가 다 죽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치면 오래 가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게 몸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다쳐도 금방 치료가 되고 금방 나았는데 30, 40, 50, 60 되면요. 점점점 한번 다치고 나면 고장 나고 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의 지병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저 아파요. 병원 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 안 받을 자꾸 예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막 세상적으로 막 우리가 세상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의학을 통해서도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해놨는데 그걸 해도 안 될 때는 딱 결단하고 오늘 이 혈류증하는 여인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막 그냥 예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병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더 중하던 차에 예수님 앞에 그냥 올인해버리잖아요. 올인하니까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을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이 아픈 것은 못 견디잖아요. 자식이 아파서 막 그냥 열이 펄펄 나고 그냥 애가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너 대신 내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바라보고 옆에서 그냥 위로해 줄 뿐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 고쳐줬습니다. 다 귀신도 떠나보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버리잖아요.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나서 몸에 냄새가 나는데도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요즘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IMF보다 더 힘듭니다. 제가 이 토수 장사를 해보니까요, 작년 1년 사이에 물가가 2배 올랐어요. 우리는 피부로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던 제품이요, 거의 다 2배로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헉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수가. 그전에는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요 한 1년 사이에 어떤 거로 2배로 올라요. 식빵이, 제가 우리 아내한테 참 제가 좀 이렇게 잘못된 이 성격을, 식빵이 원래 2,000원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3,500원 올랐다 하더라고요. 1,500원이 올라서 2배잖아요. 내가 아니 뭐 그럴 리가 있냐고. 어제까지 내가 막 그 전주까지 가서 2,000원 주고 내가 식빵을 샀는데, 우리 아내한테 또 막 당신이 잘못 본 거는 알고 봤더니 3,500원 오른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눈을 뜨면서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러시죠. 맞잖아. 저는 그렇게까지 오른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니 2,000원 하던 게 어떻게 1,500원을 오를 수 있고 한 주 사이에. 와, 그러니까 그게 식빵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팍팍팍팍 오르는 속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도 좀 주의 종이 돼서 제일 참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게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자꾸 이렇게 제가 참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지금 또 뭐 우리 자녀들이 고3 또 대학교 3학년 또 아이들을 이렇게 스포트 해줘야 되는 그런 또 부모의 역할도 있고, 또 교회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 역할도 있고, 물질은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돌아보면 또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현실만 바라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어떻게든 먹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이시잖아요. 어디서 뭐 쌀을 구해오든 뭘 구해오든 자식만큼은 내가 굶길 수 없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굶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 못 보세요. 이게 오병이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그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합하면 한 2만, 3만, 심지어는 4만, 5만까지도 봅니다. 한 3만 명 정도 보는데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는데 제자에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고 이미 저물었는데 사람들 보내서 저 사람들 먹을 것 각각 사 먹으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우리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 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 굶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듣기에 온 그 무리들이 굶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냥 물고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떡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굶으면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7가지 해야 되는데 한 30분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는데